사람은 대개 어떤 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고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변화되는 계기를 맞이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낸 사건을 통해서 이삭의 가정이 안고 있는 심각한 영적 문제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에서의 죄성이 어떻게 발휘되고 열매 맺게 되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삭의 가족이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또 다른 고통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들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또다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와 연약함이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불신앙의 태도를 발견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간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전히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리브가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행하며 아들과 남편을 조종하고 있어요. 42절부터 다시 봅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아내기만 하면 그것으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장자의 명분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에서가 갑자기 여기에 목을 메고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계략 때문에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게 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 회개해야죠. 남편에게 자신이 행한 일을 자백하고 남편과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나 리브가는 여전히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당장 하란으로 떠나라고 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들에게, 이 77살이나 먹은 아들에게 내 말대로 하라는 말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에서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죠. 근데 이삭이 금방 죽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몇 살에 죽었습니까? 그로부터 43년 후에 죽었어요. 43년 후면 에서도 야곱도 120살 노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면 그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리브가는 이렇게 항상 자기 생각이 앞서갑니다. 리브가는 남편을 움직여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도록 합니다. 이삭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신의 잘못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결혼 문제를 구실로 내세웁니다. 지금도 에서가 데려온 해쪽 속 며느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야곱마저 또 해쪽 속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살고 싶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서 신부를 구하게 하자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삭은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또다시 리브가는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남편을 조종하고 또 아들을 조종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자기 딴엔 지혜롭게 행한다고 한 일이, 아들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 오히려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리브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외삼촌 집에서 몇 날 동안 거주하라.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그랬죠. 근데 그 몇 날이 20년이 됐어요. 그녀는 죽기까지 다시는 야곱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이나 노예처럼 혹사당하며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이 형통하게 될는지 또 공고하게 될는지 우리가 우리 앞날을 헤아려 알 수 없게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고 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하나님의 작정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브가처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내 뜻대로 주장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조급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우리 삶을 꼬이게 하고 또 주위 사람들까지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 행하는 태도를 버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에서의 모습을 또 살펴보면은 전혀 회개할 줄 모르는 또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41절 말씀을 봅시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했더니 그랬죠. 에서는 자신의 잘못으로 축복을 빼앗기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에서가 축복을 빼앗긴 것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어요. 그는 언약의 복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여 언약의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아예 언약의 복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야곱에게 축복을 가로챌 빌미를 주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이 갔으면 야곱이 언약의 상속자가 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언약 백성의 족장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언약에 참여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신의 실패가 야곱 때문이라고 여기고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에서의 눈에는 지금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 때문이다. 야곱이 내 축복을 빼앗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도무지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에서가 회개하지 않은 것은 또다시 잘못된 결혼을 한 것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자, 28장으로 넘어가서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본문에서 에서가 보았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는 이삭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고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해쪽 속인 자신의 아내들이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하면 how displeasing, 그러니까 이삭이 그 며느리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얼마나 불쾌하게 여기는지, 그 부모에게 그 해족속 며느리들이 얼마나 큰 고통이 되고 있는지 이제 보았다는 것이죠. 리브가도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도 다른데다가 우상숭배와 죄악된 문화에 젖어 있는 그 두 며느리도 하나만 얻었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어려움 당치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두 사람이 되면요 서로 이렇게 힘을 합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가정에 엄청난 갈등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며느리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은 주목하다, 인지하다, 분별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 한마디로 이제 뭔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NIV의 성경에 보면은 learn, 배우다라는 단어를 썼고, 또 realize, 이제 깨달았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에서는 이제야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모의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고, 이것 때문에 부모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남자는 원래 좀 둔하죠. 그런데다가 에서는 밖으로만 도는 사람이에요. 상남자로서 이 둔한 데다가 밖으로만 늘 도니까 이 집안의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 이제 비로소 내가 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너무 성급했구나 하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에서가. 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스마엘 족속에게로 가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자,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이삭의 형이죠. 에서의 큰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큰아버지의 딸, 사촌 동생을 이 혈육 가운데서 아내를 택하면 새 며느리를 드리면 이제 부모가 기뻐하시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서의 착각이었습니다. 에서의 무지에서 비롯된 그런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딸도 불신자요 언약 밖의 사람이기는 매 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헷 족속 아내가 2명이나 있는 것도 모자라서 또 이스마엘 족속 아내를 새로 데려온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단지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 마음을 얻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이 아버지가 내린 결정이 다시 번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칼빈은 본문에 대한 주석에서 모세는 에서의 모습을 들어 교회 안에 위선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에서처럼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온갖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도 도무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말씀에 찔림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항상 변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에서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거예요. 매주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렇게 엄위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 신앙의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중생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고통과 실패를 통해서 가르치실 때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삭의 모습을 봅시다. 이삭은 그래서 좀 낫습니다. 각성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굴복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죠. 야곱에게 한 축복을, 속아서 한 축복을 인정을 했죠.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28장 1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그랬죠.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은 이제 3절부터 또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삭이 리브가의 말대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다시 그에게 축복을 하죠. 자, 이미 축복을 했지만 또다시 해요. 왜 그러냐면, 자, 첫 번째 한 축복은 에서로 알고 한 축복이죠.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야, 과연 내가 아버지가 나를 에서로 알고 축복했는데 나에게 그 축복이 유효할까 하는 의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란으로 보내면서 정식으로 야곱에게 다시 축복을 하는 것이죠. 이삭의 축복한 내용은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복, 그리고 26장에서 이삭에게 선포하신 복에서 따온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라는 말을 하죠.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리고 이삭에게 전수된 그 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은 신약 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까지 전수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누리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언약을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이 언약을 계승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사명인 것입니다. 자, 이삭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하란으로 가서 라반의 딸과 결혼하라고 야곱에게 당부합니다. 28장 1절 하반절부터 다시 봅니다.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여기서 당부하였다라는 말은 단호하게 명령하였다, 그 뜻입니다.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면서 무슨 당부를 했죠? 절대로 가나안 여자를 신부로 구하지 말아라, 택하지 말아라. 하란에서 신부감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얻지 못하더라도 신부감을 못 얻는 한이 있어도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여자는 신부로 택하지 말아라, 이렇게 신신당부했어요. 자, 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언약 백성으로서의 혈통의 순수성과 또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지만 아내가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남편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죠? 아내죠. 아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서를 보더라도 솔로몬이라든지 아합 왕이라든지 결정적으로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이 아내 때문에, 이 아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라 그랬어요?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셔서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이 완전히 달라져 버릴 수 있어요. 우리 조상 아담을 보세요. 누가 이 엄청난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와가 남편까지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이 교회를 봐도요, 이 아내 따라 옮기더라고요. 아내 따라서. 아내가 교회가 마음에 들면 이 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남편이 마음에 들어도 아내가 힘들어하고 싫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 잡아야 돼. 실제로 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라 때문에 하갈을 첩으로 얻고, 이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의 최종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죠. 아버지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누구를 통해서 양육해요?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린아이와 함께 있는 사람은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모세는 잠깐 몇 년 동안 친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은 것이 평생을 지배해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 디모데의 경우를 보더라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모계를 통해서 신앙이 이어진 케이스예요. 디모데도.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다른 민족들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면 이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봐줄 것이냐, 그래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을 2세들이죠. 2세들, 혼혈아들이죠. 유대인으로 봐줄 것이냐, 이방인으로 볼 것이냐 고민이 되겠죠.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이방인이야. 맞아요. 아버지가 유대인,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 아버지가 이방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이렇게 인정했어요. 옛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그만큼 크게 본 거죠. 자, 그런데 만일 족장들이 타락한 종교와 문화와 풍습을 가진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데 본인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낳아서 언약의 자손으로 길러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스마엘 같은 사람 나오고 에서 같은 사람 나오는데 어떻게 가나안 여자가 엄마가 돼가지고 언약의 자손을 길러냅니까? 그래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의 백성들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언약의 자손들로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갑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가는 방법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자손들을, 경건한 자손들을 많이 낳아서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꼭 육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중간에 성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경건한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신앙을 배우면서 한 사람이 회심을 하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그저 몇 년간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마 다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언약을 배우고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난 자녀들이 나중에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덜란드나 이 북미 지역의 개혁교회들이 인본주의적인 서구 문화 속에서도 그토록 든든히 명맥을 유지하고 서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녀를 보통 대여섯 명씩 낳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구 국가들에서도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정말 이 개혁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아요. 왜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런 명령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 대여섯 명씩 낳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노예라든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학교를 세워요. 학교를 세워서 이 세상의 인본주의 교육의 폐해를 이제 막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또 신앙 안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 백성으로 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중에 불신자들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세월이 흐르고 사회가 변화되어도 흔들리지 않고 명맥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정말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또 힘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중간부터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 가운데 엉뚱한 길로 가다가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세월을 다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대에는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길러서 이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이 교회의 모습이 비로소 우리가 꿈꾸던 모습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우리가 받은 언약을 잘 계승시키고 또 이 교회를 물려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유아 세례식을 거행할 텐데, 이 유아 세례는 그 부모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이 아이를 우리의 아이로 받아들이고 이 아이를 언약의 자손으로 잘 기르겠다고 서약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결혼에 대해서 당부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면서 혈혈 단신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의 종을 내가 말을 잘못했네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늙은 종을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보내면서 어떻게 보냈습니까? 낙타 10마리.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간다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벤츠 타고 가는 거예요. 완전히 누가 보기에도 이야 무슨 장관이냐 무슨 대통령이냐 할 정도로 굉장한 위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낙타 몇 마리를 타요? 10마리 10마리의 온갖 보물을 싣고 그 다음에 종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갔어요. 자, 이렇게 가니까 그 계산적이고 탐욕스러운 라반이 그걸 본 거예요. 우와, 그 아브라함의 종의 위험을 보고 극진히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자기 여동생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감으로 기꺼이 이제 보내죠. 자,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보냈어요? 이삭은 종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자기의 모든 걸 다 이어받을 상속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완전히 맨손으로 보내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낙타도 안 타고 갔어요. 그냥 그 먼 거리를 8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지만요, 이삭은 한 나라의 왕도 두려워할 정도로 엄청난 권세와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거의 작은 나라의 왕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족장이에요, 족장.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 낙타 태워서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라반은 아주 야비하고 탐욕스러워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힘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는 굴복하지만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거짓골로 왔죠. 그리고 형의 이 살이를 피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 야곱에게 돈 쓰려고 하겠어요? 야곱에게 그냥 뭔가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말로는 혈육이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과보 속에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왔던 야곱을 20년간이나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만일 야곱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낙타를 타고 종들을 거느리고 귀한 선물들을 가지고 왔더라면 라반이 결코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이 왜 야곱을 빈손으로 보냈을까요? 이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이 자신을 속였기 때문이다. 또 이삭이 에서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도 축복을 빼앗겠다고 지금 이를 갈고 있는데, 그리고 에서를 사랑했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에서도 이삭도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 그 야곱 신부감 구한다고 막 화려하게 막 보내면 에서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아마 이삭이 하나님께 굴복하여 야곱을 축복하긴 했지만 아직도 에서를 편애하는 마음이 남아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행한 것과 이삭이 행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요 단호하게 내쫓습니다. 인간적인 정으로 하면 어떻게 그 어린 아들을 12년 이상을 키워온 아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내쫓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삭에게 상속을 하고 나서 나머지 아들 7명이나 있었죠. 그 아들들을 동방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왜 그렇죠?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이삭의 상속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싸울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보내버린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합니까? 근데 이삭은
현재 지금 야곱과 에서가 지금 갈등 중에 있잖아요.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줄 알았으면 이삭을 보내든지 했어야죠. 아니면 공식적으로 세워줬어야죠. 근데 그런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야곱이 그토록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된 데에는 이삭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삭의 노년을 보면서 크게 경각심을 갖게 됐어요. 이삭은 청년의 때에는 그토록 경건하고 헌신된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늙어서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무디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훈련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한번 굳어지고 마음이 한번 굳어지면 쉽게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서처럼 점점 굳어지고 무뎌지게 되지 않도록 경건의 훈련에 더욱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기서 설교를 끝마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의도가 있거든요. 숨은 의도. 이 행간의 의도를 우리가 읽어야죠.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이삭의 가정의 문제들을 자세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방해를 받고 위기를 맞이하지만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삭의 가정에 지닌 모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셨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또 순종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 드라마 볼 때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죠. 또 위기를 맞이했어. 또 감옥에 갇혔어요. 또 망했어요. 과연 이렇게 어떻게 될까 하면서 막 다음 이야기를 막 기대하죠. 지금 창세기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인간의 죄와 연약함으로 또 위기를 맞이하고 또 실패하게 될 상황에 놓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삭의 가정의 문제를 보십시오.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에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행하는 리브가,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삭으로 인해 택함받은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에서를 쫓아내야지 이번엔 누가 쫓겨났어요? 오히려 야곱이 쫓겨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삭의 가정의 문제들을 오히려 언약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문제를 오히려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야곱은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면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만나죠? 깨어지고 낮아졌을 때 만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때 만나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하나님 만나는 기회예요. 그래, 야곱이 이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몇 번의 기회가 있는데 전부 다 언제 만났는지 한번 보세요. 나중에 야복강에서 만나고, 또 중간에 이제 그 베델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만나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를 평생토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는 일을 통해서 야곱이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홀로 서기를 배우고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족장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너는 내 말대로 해라, 내 아들아 너는 내 말대로 해라. 어떻게 믿음의 족장이 됩니까? 근데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이제 어머니를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어머니를 못 만나게 하셨어요. 일생 동안. 이제는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라반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12아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철저히 이용해 먹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거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고통의 장소인 라반의 집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과 난관들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와 연약함이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불리한 조건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실패들이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언약의 상속자로 빚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환경과 조건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를 통해서, 또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지만 그 자체는 죄이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부분들, 아직도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내어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택한 자들에게 주신 언약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인간의 죄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나 우리가 처한 조건적으로 늘 부족함을 느끼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태도들을 철저히 발견하고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언약의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